감사합니다. 네, 부회장님, 우리 사역 방향, 현재 버전 1.0인데, 너무 잘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무엇보다도 저희가 이 회장단이나 이게 임원단에서 이끌어가는 그런 모임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다 같이 참여하면서 서로의 그런 체험들을 나누고 서로를 좀 돕고 그러면서 재학생과 졸업생들이 이어져서 정말 우리가 선교적 열매까지도 맺어지는 그런 좀 꿈을 꾸면서 이 미션 연구의 첫 특강을 열겠습니다. 여러분 전생명 선교사님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우리 FMNC 선교본부 대표시기도 하시고요. 또 그동안 그 AI 사역 관련해서 정말 오랫동안 연구도 해오시고 실제로도 정말 많이 왕성한 활동을 하고 계시는 정말 그 귀감이 되는 멘토 AI 사역자십니다. 여러분 계신 곳에서 정말 박수 한번 하시면서 좀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뵀는데요. 지금 저희 연구소 앞에 이렇게 보니까 벚꽃이 쫙 이렇게 펴 있어요. 저희가 양재천 인근에 있거든요. 바로 옆에 있는데 여러분 시간 날 때 놀러 오시기 바랍니다. 바로 슬라이드 공유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슬라이드 잠깐만요.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번 보이실까요? 봄이라서 분위기도 화사하게 그 분홍색으로 슬라이드를 준비했는데요. 여러분 이제 아까 잠깐 얘기했는데 파워포인트로 여러분 또 과제 발표할 때도 있고 한데 이거 AI로 다 만든 겁니다. 뚜닥 해서 AI로 만든 거니까요. 여러분 이렇게 만드실 수 있다. 뭐 잘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래도 이제 또 새롭게 배울 분들은 또 이렇게 배울 수 있는 기회들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연구소 앞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오늘 아침에 찍은 사진인데 화사하죠? 놀러 오십시오. 네. 제 소개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어, 어떻게 보니까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제가 대학교 때 예수님을 알게 됐거든요. 그리고 대학교 때 이제 캠퍼스 사역 이제 시작했고 그리고 직장 생활하면서 직장 사역하다가 또 뭐 한양대 같은 경우에는 뭐 겸임 교수로 또 섬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지금 TTGU에서도 이제 겸임 교수하면서 캠퍼스 사역을 또 이렇게 할 수 있게 되었고, 2003년도에 우즈벡에 나가게 됐는데, 그때부터 이제 해외 선교 사역을 했고, 2013년도에 제가 본부 대표를 역임하면서 그 로렌 커닝햄이랑 이제 IT 선교를 같이 시작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디지털 선교를 하게 됐고 지금은 이제 FMLC 대표라고 소개해 줬는데 지금은 대표는 아니고요. 후배들이 대표를 하고 있고 디지털 선교 연구소장으로 사역하면서 요즘은 제가 이제 선교사라고 제 정체성을 이렇게 나타내기보다는 AI 컬처 크리에이터다. ACC, AI 컬처 크리에이터로 제 정체성을 디파인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제 블로그랑 유튜브가 있는데, 블로그랑 유튜브로 많은 사람들과 이제 소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주님 안에서 새로운 영역들을 좀 경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한 구절로 좀 시작하려고 하는데 이사야서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이사야서 43장 19절 말씀인데요. 사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광야에는 길이 없습니다. 또 사막에는 강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없는 것을 만드시겠다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까지 그렇게 역사해 오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계속 하십니다. 성경 역사를 봐도 그렇고요. 그 성경 이후에 그 교회 역사를 봐도 그렇고요. 하나님은 계속 새로운 일을 해오셨어요. 우리가 이제 이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시대의 교회를 보면서 교회는 이래야 돼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초대 교회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교회 같지 않았습니다. 형태도 그렇고요. 뭐 또 모이는 형태, 모이는 사람들도 그렇고요. 그런 것처럼 시대마다 하나님은 새로운 일들을 계속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시대를 읽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이 시대를 우리가 제대로 읽어야 사역자로서 그 역할들을 제대로 해 나갈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특별히 이 시대의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 횃불 트리니티에 와서 또 훈련도 받고 공부도 하고 연구도 하고 새로운 또 비전을 갖고 이제 나가고 계시는데 이 시대를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차원으로 오늘 이제 좀 이야기를 좀 풀어 가보려고 하는데 시간이 되면 이 표를 쫙 한번 훑어도 좋을 것 같은데 시간이 없으니까 간략하게 아, 이 성경 안에서도 다양한 시대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부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부터 우리가 잠깐만 생각해 보면 족장 시대 뭐 그 이후에 또 이제 뭐 출애굽 광야 시대 가나안 정복 시대 사사 시대 왕정 시대 분열 왕국 시대 포로 귀환 시대 예수 시대 사도 시대 로마 헬라 시대 뭐 쭉 봐도 시대는 계속 다이나믹하게 바뀌었고요. 그때그때마다 이제 하나님께서 하신 일과 사역자들은 그 특징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바울을 좀 생각해 볼 때요. 바울이 이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얘기했는데요. 바울은 굉장히 영적인 사역자였지만 전략적인 사역자였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보면요, 성경에 빼놓고 보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 사도 바울이 성령의 충만함을 타고 배 타고 갔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성령의 충만함만 보고요, 배 타고 갔다는 얘기는 안 봐요. 왜냐면 그 당시에 배는 굉장히 중요한 교통수단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같이 좀 균형 있게 볼 필요가 있죠. 사실 바울은요 특별하게 도시 사역을 했습니다. 도시를 중심으로 선교를 펼쳐나가요. 그래야 이 복음이 확 펴져나갈 수 있다라는 것을 알았던 거죠. 사실 그때에도요 도시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전략적으로 도시, 중요한 관문 도시를 중심적으로 사역을 펼쳐나갑니다. 회당 네트워크를 이용하고요. 그 당시에 공용어인 헬라어를 이용하고요. 배 타고 다닐 뿐만 아니라 로마 도로망을 이용하고요. 편지라는 그 당시에는 굉장히 비싼 매개 미디어죠. 그 당시 편지를 쓰려고 하면 굉장히 많은 재정이 필요합니다. 그걸 사용해서 자기가 목으로 가지 못하는 곳에 편지, 메시지를 보낸 거죠. 그렇게 사용을 했는데요. 그림으로 한번 이제 보면 이런 거죠. 배는 당시에 굉장히 중요한 이동 수단이고요. 편지는 장거리 커뮤니케이션 미디어입니다. 도로는요, 당시 연결 인프라고요. 이렇게 고대 뉴 미디어 전략을 갖고 사역을 한 거죠. 그러면 사도 바울이 오늘날 만약에 사역한다면 뭘 사용할까? 스마트폰 사용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소셜 미디어 사용하지 않겠습니까? 아, 그리고 AI를 사용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사역을 해야죠. 이건 뭐 가장 기본입니다. 성령 없이 어떻게 사역합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도구를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잘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 역대상 12장 32절에 보면 존재감이 별로 없는 구약 시대의 이사갈 지파는 존재감이 없죠. 유다 지파나 뭐 요셉 지파, 에브라임 지파 이런 지파는 존재감이 있습니다. 근데 이사갈 지파는 뭐 존재감이 없습니다. 그런데 역대상 12장 32절에 이사갈 자손 중에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 200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환경이 어떤 환경인 줄 아세요? 역대상 12장 32절 환경은 어떤 환경이냐면 사울 시대에서 다윗 시대로 바뀌는 때입니다. 고대에서요, 왕이 바뀐다는 것은 굉장히 급격한 변화의 시대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아니, 죽이려고 했었던 그런 사람이, 전 왕이 죽이려고 했었던 그런 사람이 왕이 된 이 시대, 이 시대를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때이거든요. 그때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 200명 이사갈 자손이 그 형제들을 통솔하면서 형제들을 잘 이끌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이 200명의 이사갈 자손이 여기 횃불 트리니티 또 특히 AI 우리 미션 연구회의 여러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생각들을 갖고 우리 한번 좀 보려고 합니다. 복음과 이제 교회사를 좀 보면요, 간략하게 이제 캐톨릭에서 이제 개신교로 오면서부터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교 개혁이요,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인쇄술이라는 거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인쇄술이 없었다고 하면요, 루터가 주창하는 종교 개혁에 대한 이런 내용들이 공유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인쇄술이 이제 나온 지 한 20년 정도 되면서 인쇄술이 별로 이렇게 좀 퍼져나가지 못하는 상태에서 가장 잘 활용된 게 뭐냐면 이제 그 종교개혁으로 말미암아 종교개혁의 생각들을 공유하는 찌라시들을 뿌린 이 당시에 말하면 이제 찌라시죠. 그게 바로 이제 종교개혁의 사상들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매개였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이제 성경을 찍어내면서 인쇄술이 이렇게 보급되기 전까지는 성경은요 아무나 갖고 있지 못합니다. 성경 한 권이요 집 한 채 값 이상입니다. 근데 어떻게 성경을 갖습니까? 그런데 인쇄술로 말미암아 인쇄술이 처음에 나왔을 때 그 성경이 굉장히 가격이 다운되면서 보편화되죠. 점점 보편화됩니다. 웨슬레가 산업혁명과 굉장히 관련이 있는 거 아십니까? 웨슬레는요, 웨슬레의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웨슬레가 영국에서 부흥운동을 일으키잖아요. 감리교 부흥운동 있죠. 나중에 이제 감리교 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영국에서 일어난 산업혁명과 굉장히 밀접하고요. 웨슬레가 사역했던 사역지가 대부분 산업혁명이 주도적으로 일어났던 그런 지역입니다. 예, 간략하게 얘기하면요, 이 1차 산업혁명, 그리고 또 2차 산업혁명이 어디에서 중심적으로 일어나냐면 미국에서 일어나는데요. 여러분, 2차 산업혁명인 전기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죠. 전기가 처음으로 이렇게 쓰여진 곳이 어디냐면요. 뉴욕입니다. 에디슨이요, 뉴욕에서 전기를 이제 쫙 쓰기 시작해요. 전구와 전기를 쓰기 시작하거든요. 그런데요, 에디슨이 그런 산업혁명을 막 이렇게 일으키고 있는 동안 영적으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우디의 도시전도와 그 다음에 예레미야 램피어의 중보기도 운동이 뉴욕에서 일어납니다. 사실 예레미야 램피어의 중보기도 운동은요. 사실 생각지도 못한 운동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뉴욕을 출발로 전 미국으로 퍼지고요. 또 캐나다까지 퍼지고요. 이렇게 퍼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3차 산업혁명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미국의 서부 쪽을 중심으로 일어나는데요.
그 실리콘밸리라는 지역 있죠. LA랑 이제 실리콘밸리, 샌프란시스코 이 지역을 중심으로 일어나는데 사실 그 지역이 어떤 영적 부운동이 일어나냐면 빌리 그레함의 대중 전도 집회, LA 대중 전도 집회, 이게 굉장한 빌리그람 사역의 중심이 되는 사역이 출발이 되는 사역이 되거든요. 그리고 척 스미스의 Jesus People Movement, 이게 이제 서부 지역에서 막 일어나거든요. 이게 우연이 아니죠. 사실 어떻게 보면 영적인 무브먼트와 이 시대적인 어떤 산업혁명이라든지 큰 변화들이 맞물려 돌아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 아, 지금 이제 아, 그 구체적인 자료들은요, 여러분 하나씩 하나씩 좀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나중에 요 자료 공유할 테니까요. 이제 웨슬레의 산업운동, 그 다음에 무디와 람피어의 이제 대중 전도랑 대중 중보기도 운동, 빌리 그레함과 척 스미스. 빌리 그레함 같은 경우 방송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하잖아요. 방송 시대니까. 그리고 이제 척 스미스는 문화전도, 문화사역을 하잖아요. 그 CCM이 여기에서 나온 거예요. Jesus People Movement에서 CCM이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히피들이 막 이렇게 히피들 굉장했거든요. LA 해변가에서 예배를 막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막 즉흥적으로 막 찬양을 막 만들어내는 거예요. 어, 그게 이제 CCM 운동의 출발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사역들을 이제 진행해 나가는데, 그럼 이제 4차 산업혁명, 우리 지금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이 시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4차 산업혁명은요, 지금 PC를 출발로 해서 인터넷, 모바일, 클라우드, 생성형 AI 시대까지 쫙 3, 4차 산업혁명이 쫙 이렇게 연결되는데요. 여기에 16년, 4, 5년, 2.5개월, 5일 이 숫자가 뭘까요? 이거 맞히면 제가 선물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16년, 4.5년, 4, 5년, 2.5년, 5일 이 굉장히 상징하는 게 굉장히 큰데요. 굉장히 스피드가 빨라지네요. 그죠? 이게 뭘까요? 이 숫자가. 선물을 드리려고 해도 드릴 사람이 없네. 이 숫자가 뭐냐면요. PC를 처음 나와서 100만 명이 쓸 때까지의 걸린 기간입니다. PC가 처음 나와서 100만 명이 쓸 때까지 16년이 걸렸어요. 인터넷이 처음 나와서 어, 대중화된 이후에 100만 명이 쓸 때까지 4, 5년이 걸렸어요. 그리고 모바일 핸드폰이 나와서 100만 명이 쓸 때까지 2.5개월이 걸렸어요. 그런데 생성형 AI, 챗GPT가 나온 다음에 100만 명이 쓸 때까지 5일이 걸렸습니다. 이 숫자는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이 시대의 변화의 속도를 의미합니다. 이 변화의 속도가 굉장히 급격하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사역할지를 한번 사실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통계를 한번 읽어볼까요? 지금 이게 지금 위아 소셜이라는 국제 단체가 있어요. 위아 소셜에서 매 분기마다 데이터를 조사해서 레포트를 발간하는데 지금 최신 버전입니다. 원래 2026년 이제 1월 달 자료가 나왔는데 아직 안 나왔어요. 그래서 작년 10월 달 자료를 보면요. 인구가 82억 5천만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58.4%라는 건 뭐냐면 도시화가 된 게 58.4%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로마 시대에도 도시가 있긴 했었지만 도시화가 본격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일어난 것은 언제부터냐면 산업혁명부터입니다. 이 산업이 일어나면서 도시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농촌 중심의 농사를 중심으로 이제 살던 사람들이 공장에서 물건을 이제 만들기 시작하면서 도시화가 본격적으로 일어나는데 260, 70년부터 전 동안 진행된 도시화가 58%뿐이 진행 안 돼 있는데
지금 모바일을 지금 107%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모바일 폰이 두세 개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107%가 보급된 거예요. 인터넷이 73% 보급됐고요. 소셜 미디어가 68%가 보급됐습니다. 다 도시화를 앞섰어요. 소셜 미디어가 도시화를 앞선 거는 코로나 때 딱 앞섰습니다. 2020년. 아, 그리고 매년 성장률도 보면요. 모바일 폰, 인터넷, 소셜 미디어의 성장률이 도시화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빨리 진행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건 뭘 의미할까요? 우리가 도시 선교 전략을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함께 같이 생각해 봐야 될 건 인터넷 선교 전략, 인터넷 도시 목회를 생각하는데 우리는 이제 인터넷 목회를 생각해 봐야, 소셜 미디어 목회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이제 보면 인터넷 유저의 증가죠. 이렇게 급격하게 익스포넨셜로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죠. 아, 사실 모든 사람에게 인터넷이 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용 시간인데요. 사용 시간이 인터넷 뭐 쓰다 말다 그러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다. 인터넷 사용 시간이요. 전 세계 평균이요. 일주일에 33시간입니다. 아, 이건 만만치 않은 거거든요. 여러분, 일주일에 근무 시간이 얼마예요? 40시간이죠? 어, 근데 33시간을 이제 인터넷을 사용하고 사는 거예요. 이 소셜 미디어에 관한 이야기고요. 소셜 미디어, 사우디아라비아가 미디어를 가장 많이 씁니다. 어, 필리핀이 세 번째고요. 말레이시아, 페루, 소셜 미디어를 많이 쓰는 대부분의 나라가 어떤 나라냐? 2위가 UAE네요. 아랍에미레이트. 대부분의 나라가 선교지인 걸 볼 수 있습니다. 월드와이드가 이제 그 92.6%고요. 이렇게 쭉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 소셜 미디어에 요것도 이제 익스포네셜로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죠. 요거는 이제 어, 국가별로 인터넷 사용 시간입니다. 케냐가 1위입니다. 63시간 씁니다. 대부분 이쪽이 선교지입니다. 선교지이기 때문에 인터넷 선교가 안 먹힌다? 아닙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미디어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좀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요즘 이제 소셜 미디어를 넘어서 AI 미디어 시대로 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미디어 하면요 보통 교회에서 미디어 사역하면 방송 사역만 생각합니다. 그건 올드 미디어입니다. 사실 올드 미디어 사역이에요. 미디어 사역하면요 이제 소셜 미디어 사역, AI 미디어 사역을 하셔야 돼요. 마샬 맥루한이라는 미디어 전문가가 미디어의 이해라는 책을 1964년도에 썼어요. 거의 이제 64년이면 60년이 지났어요. 62년 됐는데, 62년 전에 쓴 책인데요. 이 책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지구촌 얘기를 그때 했어요. 지구촌. 지구촌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말입니다. 이 미디어로 말미암아 지구가 한 빌리지, 그래서 글로벌 빌리지, 한 빌리지처럼 마을처럼 살게 될 것이다. 이걸 복음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을이라고 하면 마을에서 복음을 나누는 것이 마을 안에서 복음을 나누는 것이 뭐 어렵습니까? 너무 당연한 거죠. 그런데 이 지구촌이란 말 외에도 다양한 이야기들을 했는데 먼저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미디어는 인간의 확장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미디어는요 그냥 방송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확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 되어진다는 거예요. 미디어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신체의 다양한 감각들 이 미디어를 통해서 확장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적으로 이 말을 읽으면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미디어로 확장되면 어떻게 될까요? 전 세계까지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미디어는 메시지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보통 이런 얘기를 하죠. 컨텐츠에 메시지를 담는 거고, 미디어는 그냥 수단이야. 컨텐츠를 나르는 수단이야. 근데 마샬 맥루한 뭐라고 했냐면, 미디어라는 자체가 어떤 메시지를 던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말을 너무나 제가 볼 때 공감이 되는데요. 하나님은 미디어를 통해서 이 시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예를 들면 소셜 미디어 시대, 하나님은 소셜 미디어 시대에 뭐에 대해서 얘기하냐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시대는 마지막 시대다.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될 수 있는 그런 시대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미디어 자체에 메시지가 있다는 겁니다. 미디어로 말미암아 사회가 바뀐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미디어를 통해서 이 시대를 읽을 수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미디어는요, 처음에는 사람이 미디어를 만들지만 나중에는 미디어가 사람을 만들어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디어가 환경을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아,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좀 앞서간 선각자 같은 미디어 분야에서는 선각자 같은 마샬 맥루한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 시대 미디어를 읽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미디어에 이제 뭐 이렇게 미디어 중에서 커뮤니케이션 미디어만 우리가 한번 본다고 하면 커뮤니케이션 주도권이 미디어를 통해서 중앙에서 개인으로 이동했다는 것입니다. 엘리트 미디어 시대가 있었어요. 예전에는 이 미디어를 소수의 왕이라든지 제사장만 이 미디어를 사용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대중 매스미디어 시대로 오게 되죠. 매스미디어 시대에도 재력이 있다든지 방송국을 세운다든지 신문사를 세운다든지 이런 사람들만이 언론을 통제하고 언론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인터넷으로 말미암아 멀티미디어 시대와 유미디어 인터넷 시대가 옴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누구든지 메시지를 만들어내고 미디어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플루언서란 말이 나왔잖아요. 인플루언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메시지를 실어 나눌 수 있는 전 세계 사람들에게 누구든지 메시지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사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요즘 그 BTS가 전 세계적으로 이제 그 어떤 문화를 이끌어 가잖아요. 팝, 그 컬처를 이끌어 나가잖아요.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 빌보드 차트에 1위 못할 일이거든요. 사실 이게 인터넷 미디어, 소셜 미디어 시대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는 AI 미디어 시대로 접어든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아, 그래서 우리가 AI 미디어 시대에 우리는 진짜 어떻게 이 시대를 우리가 잘 읽어야 할지, 이 시대에 참 필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입니다. 여러분, 트리니티 옆에 보면 그 건물에 보면 교수동에 보면 횃불회가 2층에 있습니다. 횃불회에서 지금 이런 무브먼트를 하고 있어요. 올해 횃불회의 슬로건이 뭐냐면 새 시대 새 부대 그리스도의 군사여 일어나라 라는 이런 슬로건을 갖고 있는데요. 우리가 영성과 인성과 지성이 조화를 이룬 그런 사역자가 돼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그죠? 그래서 영성과 인성과 지성에 관련된 그런 강좌들을 쫙 해나가고 있는데 우리가 우리가 영성이 깊어야 되죠. 인성이 좋아야 됩니다. 그러나 지성이 있어야 또 이 시대를 섬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그런 차원으로 우리가 이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아,
두려움에서 우리가 분별하는 뿐만 아니라 호기심만 갖는 것이 아니라 청지기직으로 또 효율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갖고 이 시대를 감당해야 될 줄 압니다. 제가 작년에 온누리교회 선교 대회, 온누리교회가 40주년이었어요. 그래서 선교사들을 다 모아서 대회를 했는데 그때 이제 우리 여기 보이죠? 여기 작은 요 분이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이 심신대의 굉장히 유명한 선교학자예요. 갑자기 이름이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이분이 첫 슬라이드를 갖고 와서 보여준 강의할 때 첫 슬라이드가 이거였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게 2차 세계 대전 때 군대입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현대 군인입니다. 이제는요, 선교사들이 쪽수로 선교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이 시대는 한 선교사가 전신무장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강의를 시작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게 현대 군인들이 지금 싸움터에서 이렇게 싸우고 있습니다. 컴퓨터 앞에서 AI를 지금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로봇입니다. 로봇. 로봇이 나가서 싸우는 거예요. 총 쏘고 그래. 근데 얘가 자율적으로 총을 쏘는 게 아니라 인간이 조종하죠. 지금 이제 자율적으로 로봇이 쏘지 못하게 돼 있거든요. 법상으로. 그래서 이제 드론 갖고 하고요. 지금 이란 전쟁 지금 하고 있는데요. 최초의 AI가 주도하는 전쟁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엔트로픽이라는 AI, 펄런티어라는 AI, 진짜 이런 AI들을 갖고 전쟁을 지금 진행해 나가는 모습들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AI가 성령이나 말씀이나 목회자나 제자 훈련을 자동화하고 대신하지는 못하죠. 그러나 성령 사역과 말씀 사역과 목회자의 뭐 사역 준비와 제자 훈련을 돕는 그런 사역들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사역하는 겁니다. 다양한 현장의 사역들을 진행해 나가고 있는데요. 이 시대가 바로 어, 오늘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예수님께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라고 말씀한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는 시대인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 생성형 AI가요, 굉장한 선교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요, 시리아에 있는 청년들을 제가 매주마다 가르치고 있고, 매주 금요일마다 시리아에 있는 교회 청년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가 아랍어를 전혀 못해요. 그런데 제가 한국말로 시리아 청년들을 가르쳐요. 어떻게 해요? AI가 통역합니다. 이렇게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AI 선교 포럼을 하는데요. 여러분, 4월 30일 날 포럼 하는데, 포럼에서 어떻게 선교와 사역에 구체적으로 AI를 사용해서 하는지, 사례 발표를 10명이 하는데, 더 하겠다고 해서 또 지금 추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런 포럼을 하고요. 이런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아이뜨거가 시작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오늘 이야기한 강의 자료도 이제 여기 유튜브에 올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오늘 못 오신 분도 유튜브에 오셔서 보시고 또 여러분 또 다시 보려면 유튜브를 통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AI 미션 커뮤니티가 있는데 커뮤니티에 들어오셔서 활동하셔도 되고 지금 이제 횃불 트리니티 커뮤니티에서도 계속 그런 카톡을 통해서도 공유하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 계속 공유하면서 사역들을 계속 진행해 나가려고 합니다. 예,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는데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에 도착했습니다. 우리가 AI 사역을 하는데 우리가 가이드라인을 가져야 되죠. 우리는 AI를 쓰다 보면요, 진짜 AI를 쓰다 보면 진짜 파워풀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성령을 따라서 AI를 쓰는 사람이지 성령과 관계없이 AI를 쓰는 사람이 아니에요.
위해서 우리가 AI를 쓰는 거지, 다른 것을 위해서 AI를 쓰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분별과, 그리고, 진짜 영성을 갖고 AI를 사용해야 될 것 같아요. AI를 통해서 더 많은 영혼들이 말씀과 복음에 이렇게 접근될 수 있도록, 뭐 많은 영혼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AI를 사용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도구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도구를 두려워하는 불신앙에 머물러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잘 준비된 사역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